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 베드로의 마음이 사뭇 무거워 보입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내 형제가 앞으로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형제가 앞으로 얼마나 자주 더 나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자주 용서해 주어야겠습니까? 7번입니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잘못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잘못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성격이 불같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즉흥적이고 야성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지난 몇 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베드로는 조금씩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동경하고 이렇게 함께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애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알 수 없는 베드로의 어떤 형제가 베드로에게 잘못을 했을 때 베드로는 잘 참고 넘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그냥 막 쏟아내버리고 싶습니다.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질대로 하자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아, 이게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이 하나의 폭풍이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넘어갔습니다. 2번도 넘어갔습니다. 3번도 어찌어찌 넘어가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수님, 이 형제가 앞으로 얼마나 자주 더 나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더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원어의 어감을 살려서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제가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7번씩 70번이다. 좀 더 간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성질에 그 화딱지에 7번을 용서하고 참고 넘기겠다는 것은 베드로로서는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번씩 70번이다. 베드로와 베드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손을 들고 손가락을 굽혀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암산으로 이 7번씩 70번이 490번이라는 것을 이내 깨닫고는 어리둥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하냐고 울분을 터지면서 물었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던 그 사람, 그 형제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치 보이게 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 사람, 그 형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에 항상 등장하는 그 사람,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께 올려드려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 내가 베드로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50번, 100번 아무리 참고 좋아지겠지 하면서 잊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사람, 하지만 또 마주쳐야 하는 그 사람, 그 형제는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더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90번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미 넘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 그대로 490번을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그 7번씩 70번이라는 그 말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억울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는, 이 비유에는 세 가지의 놀라운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인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경악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그토록 놀라운 것일까요? 첫 번째 놀라운 점은 종이 임금에게 진 빚이 10,000달란트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연봉을 아주 간단하게 잡아서 2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천만 원씩 15년이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네, 3억입니다.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3억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고요. 10,000달란트면 이 3억이 10,000개가 있는 것입니다. 30,000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3조 원입니다. 300억도 아니고 3,000억도 아니고 자그마치 30,000억 3조입니다. 이게 우리로서 상상이나 가는 단위의 돈입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3조를 빚졌다니요. 도대체 뭘 했기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3조를 빚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3조, 즉 10,000달란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나 어떤 돈입니까?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돈을 빌려준 임금은 아내와 자식과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과 자기 자신까지 다 판다면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그러나 갚아야만 하는 빚, 우리는 모두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갚아야 할 때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기를 파는 것입니다. 장기를 파면 그래도 꽤 목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까지 다 꺼내서 판다고 해도 어림도 없는 이 엄청난 액수의 빚을 우리 모두가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은 언젠가는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겠죠? 하지만 이 10,000달란트의 빚은 언젠가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봐도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이 임금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갚을 돈이 없다고 하자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두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놀라서 자기 가족을 얘기하니까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사실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없으면서 일단 매달리고 봅니다. 주인은 이 종의 눈물을 보면서 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종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결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여봐라, 이 종의 빚을 모두 없애 주어라.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이 종의 빚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생 갚아야 하고 자기 대에 갚지 못해서 자기 아들, 자기 손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가문 전체가 이 빚만 갚아야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저주 속에 있었는데, 이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모든 빚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하인은 이 임금이 명령했을 때 채무 명단에서 이 사람 이름 위에 써져 있는 이 만달란트에 빨간 선을 찍찍 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갚아야 하는 빚이 없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좋은 일입니까?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일을 하면서 신용카드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면서 깨달은 것은 돈이 얼마나 쓰기 쉬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카드 청구서의 금액은 내 생각보다 항상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능력은 그대로인데 씀씀이는 그 어린 마음이 계속 커져가지고 몇 달간 청구된 금액을 갚는다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갚았을 때 마음이 참 자유롭고 편안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마음에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압박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빚을 다 갚았을 때의 기쁨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없습니다. 만달란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그 빚을 받아야 하는 주인이 없애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갚아야 하는 빚,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 대대손손 다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써본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설령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하는 빚이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갚아야 하는 빚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이제 자기 집으로 나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니 날아갈 것 같은 이 너무나 좋은 발걸음으로 신나게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마주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종을 피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종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습니다. 아마 인적이 드문 곳으로만 다니지 않았을까요? 어두운 곳, 으슥한 곳으로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주 우연히 이 빚쟁이를 만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이 순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이 순간, 한 사람은 얼어붙은 듯이 가만히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만났구나. 내가 그 돈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아? 하면서 당장에 달려가서 이 목을 잡습니다. 야, 돈 갚아!
이 빚진 사람이 엎드려서 간절히 외칩니다. 아,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야, 네가 지금 그 말을 한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내가 이번에는 못 참아.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것도 많이 참은 거야. 야, 너 오늘 잘 만났다. 너 날 잘 잡았다. 너 일로 와 하면서 당장에 그 목덜미를 끄집어내서 감옥에 쳐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이 세 번째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 노동자가 요즘 노가다를 하는 곳에서는 10만 원, 12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천차 만별이니까 이걸 아주 줄여가지고 다 많이 줄여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비교하기 쉽게 3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300만 원을 못 받아서 목을 잡고 흔들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갚겠다고 엎드려서 비는데도 그것을 못 참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갚아야 하는 빚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아야 하는 빚 앞에서는 한없이 높아지고 난폭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종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조 원보다는 300만 원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3조 원 만져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300만 원은 우리가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렸는데 안 갚고 있다면 저도 이 종처럼 목을 잡고 흔들면서 갚으라고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함부로 돈을 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카드 빌려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네. 우리도 이 종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서 비는 그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우리 마음의 감옥입니다. 이 굳건한 감옥에 집어넣고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때까지는 절대로 그 감옥의 새 창살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빚 때문에 엎드리며 울부짖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큰 빚이 탕감받았다면 나에게 작은 빚을 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받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그저 꾹 참고 마음을 누르고 마음을 감추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꾹 참는 것을 7번씩 70번을 한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입니다. 어떤 용서입니까? 바로 중심으로부터 하는 용서입니다. 중심으로부터 용서한다면 7번이든 7번씩 70번이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용서해야 하냐고,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리는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저 참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중심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용서를 해나가야 합니다. 미랄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구역 모임 안에서, 또는 각 기관 안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이 용서를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서로 용서해 나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큰 용서를 가지고 서로 작은 용서들을 해 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주고 서로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온전히 받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용서해주고 사랑해준다면, 받아준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천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이 특권보다 더 놀라운 특권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든 그것을 갚아주고 되돌려주려고 하지, 또는 마음으로부터 그냥 꼭 참고 앙심을 품으면서 묻어두기만 하지, 중심으로부터 용서하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중심으로부터, 너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